자, 오늘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 대해서 그의 서양 철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흔히 우리에게 교부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교부라는 말은 카톨릭 카타 홀로스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따르다라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 체계를 정립한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 야훼에게 이르는 하나의 길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길이다. 이런 함축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계에는 신에게 이르는 길이 오직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여러 다른 길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나중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제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런 서양의 또 다른 이제 종교 전통이 생겨나면서 신교와 구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길을 추구하는 쪽과 또 다른 길, 예수를 통하는 길이라는 또 다른 길을 추구하는 쪽 사이에 야훼에 이르는 정통성을 두고 전쟁을 일삼게 됩니다. 종교가 전쟁의 근원이 됐던 것이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것은 종교 때문에 빚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는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나 또는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또는 종교 권력에 맞서 있는 정치 권력 또는 농민들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의 주체들 사이에 둘러싼 갈등이었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종교라는 신성함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다뤄드릴 수 없겠지만은 제 이번 학기 강의는 아르케에 관한 것입니다. 아르케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죠. 첫 번째 나온 자. 그리고 마지가 가장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우두머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르케는 모나키라는 말에 나와 있듯이 다스리다, 정치 체제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하이라키라는 히에르, 아르케라는 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히에르는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성스러운 것일까요? 성스러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성스러움을 둘러싼 또는 지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조선 때는 천주님이라고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임자라고도 번역을 했었던 지금 이제 아도나이 하면 이제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야훼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야훼란 이름을 부르면 겁나네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서 사람이 부를 이름은 아닌 것인데요. 하지만 어쨌든 불러야 되니까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래 그러면은 아도나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주님이라고 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칭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성스러움은 결국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때 잘 봤지만 이런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성스러움은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성을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삼았습니다. 완전하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갖추고 있음. 다 갖추고 있음이네요. 그러니까 신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한다면 갖추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더 나쁜 쪽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았고, 신이 언제나 다 갖춘 상태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신을 변화 가능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께서는 하실 일이 없으셔서 우주를 만드신 뒤에 이 세계를 마치 떠난 것처럼 계셨어요. 이런 걸 이신론, 신이 떠났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대 커다란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전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통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스 전통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동굴의 비유로 여러분이 이미 답을 잘 쓰셨는데 그거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감각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관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삼은 그러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세계를 부정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전제 위에서 변화의 원리를 각각 감각의 경우, 또 지성, 알의 경우, 또 더 나아가서 깨달음의 경우, 또 신적인 차원까지 각각 다르게 규정해 가면서 이 세계를 아주 있는 그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론이 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를 조화롭게 탐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이제 고대 그리스 전통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새로운 전통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거쳐서 싹트게 되지만 키케로나 이런 위대한 그 로마의 철학자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지만은 워낙 그 강의가 한정돼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고 이제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소설만 읽어보셨어도 이제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갑자기 로마라는 야만인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바리언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보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법이죠.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법은 로마인뿐만 아니라 이교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법의 보편 정신을 갖추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야만인이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강조했던, 법의 정신을 강조했던 특이한 민족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정권을 잡게 됐고 패권을 쥐게 되자 처음에는 군사력으로 이제 로마가 패권을 쥐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진, 네모로 전략을 짜가지고 방패,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였죠.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방진이라고 하는 네모꼴 성의 모양식으로 부대를 편성해 가서 방패를 뚫을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방패를 이제 들고 적군을 향해 전진하면서 긴 창으로 공격하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아주 새로운 전술, 새로운 무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그 전차 있죠. 뭐 등등 이러한 새로운 전략 전술을 가지고 유럽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 군사력도 막강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기들과 똑같은 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점령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잃었지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압제로부터 그래서 법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로마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국도 오래가면 변질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로마가 좀 포악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로마 자체의 그 최고 전성기 때 인구가 한 100만쯤 됐습니다. 그러한 고대 도시를 상상해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면 뭐 오늘날은 상하수도가 잘 되어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거에 100만이면 가장 먼저는 물이 부족해지고요. 그래서 로마는 상수도를 가장 잘 깔았던 민족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하수도를 잘 처리해야겠죠. 안 그러면은 질병이 창궐하니까. 로마의 그 공동 목욕탕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폼페이 같은 데 보면 아주 음란하게 그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 공중 목욕탕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 그리고 그들은 온탕,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 브리타니카, 그 브리튼, 영국까지 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그걸로 물을 데펴서 유럽 전역이 민둥산이 될 정도로 목욕을 좋아했던. 근데 이 로마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신교였습니다. 어떠한 신을 믿든지 간에 로마의 법을 존중하기만 하면 모두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민족만이 로마의 다신교를 배척하고 유일신, 야훼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죠. 유대인들을 우리는 히브루 또는 히브리라고 하는데요. 히브루 또는 히브리라는 말은 성곽 바깥을 떠도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낱말 자체가 그런 뜻이야.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추방당한 자들은 아니고 문 밖에 선 자. 나중에 이제 브레히트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draußen vor der Tür. 문 밖에 섰다. 문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성곽 밖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장 최하층 계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야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신교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완전 반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로마는 키케로를 종점으로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200년 동안 베르길리우스까지 거쳐서 200년 동안 모든 그리스 원전을 라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키케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상가인데요. 그는 밤마다 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만스러운 라틴어로 어떻게 이런 문명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번역할꼬. 밤마다 한탄하며 150년의 전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200년 뒤에는 이제 아무도 고대 그리스어를 거들떠보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전이 라틴 말로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였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고대 그리스 원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라틴 문학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대 그리스어를 배운 뒤에 가까스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라틴은 번역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런 덕분에 라틴 말은 학문어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를 제치고 라틴 말이, 로마의 그 야만적인 말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비로소 학문어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라틴 말이 무너지면서 겨우 이제 처음으로 잉글리시는 성서 번역 때문에 성장한 말입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한 언어가 바로 잉글리시입니다. 그리고 그 잉글리시 번역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메리카로 전파가 됩니다. 먼저 간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지만 그가 들고 간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영어 성경이 미국에 전달이 되고 그 미국에서 영어가 꽃을 피워서 현재 전 세계를 이제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이런 전체적인 과정은 이 정도로 간략히 하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리스 전통의 아르케는 오르페우스의 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처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은 통찰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오르페우스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또 다른 아르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두 개의 아르케가 생겨나는 건데요. 두 번째 아르케는 바이블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은 어떤 분들은 신화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역사서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서간, 편지글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학서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냐 하면, 바이블은 그냥 책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성경이라고 했지만, 경이라는 말은 뭐 도덕경에 잘 나와 있죠. 역경, 경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을 경이라고 합니다. 그 경의 의미를 풀어놓은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경, 론, 다음에 논하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것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을 서. 그래서 경, 논, 서. 그 다음에 뭐 주도 있죠, 그죠? 아이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 이건 주입니다. 또 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의 종류가 한 120종류 되는데요. 크게 보자면은 진리와 관련해서는 그 네 가지 단계가 중요하다. 가장 윗단계, 진리 그 자체라고 이해되는 내용을 담아놓은 것을 불경, 뭐 성경 이렇게 부처의 말씀 정도인데 그것을 경이라고 쓰니까 진리가 담겼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이라는 이 말은 오늘날에는 뭐 우리가 책이 너무 흔해서 한편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도 너무 가난해서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가난의 죄죠.
소크라테스도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그 당시, BC 5세기, 6세기 이때는 집 한 채 값이에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하나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인 것을 읽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외워야 되죠. 한 번 읽은 걸 다 외워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지만 쓸 수 있는 필기구는 없었던 사람. 성인인가? 공자님은 글을 썼습니다. 공자님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출생은 가난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명성이 높아지면서 따르는 무리들이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자님은 가난한 여인에게 쌀 300석을 줄 정도로 하사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이 다 가난했던 건 아니고요. 부처는 고타마 시탈타는 왕자 출신이잖아요. 뭐라 그래? 첩이 2만 명? 그걸 다 버리고 왕궁 밖으로 출가. 출가는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출가하는 것도 출가인가요? 농담인데 시탈타 정도 돼야 출가라는 게 실감이 나죠. 그 엄청난 권력과 부와 안락한 생활을 다 떨치고 도를 찾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 자인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행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에르, 아르케, 이것이 오늘 핵심 낱말입니다. 히에르, 성스럽다는 게 뭘까요? 성스러움은 책 속에 있을까요? 생각 속에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성스럽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것이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성스러움에 관한 이야기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는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쇠라고 봤어요. 사자에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열쇠라고 봤습니다. 어디로 이르기 위한 열쇠냐면 천국에 이르기 위한 열쇠. 사자의 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열쇠 개념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 책 속에 담겨있는 성스러움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경우는 노래로도 되고 어떤 경우는 증언으로도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는 메시아들께서 직접 들었다. 난 이렇게 들었노라 라고 기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히스토리아, 모세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냥 모세가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마치 오디세이처럼 오디세우스가 그 고난과 위험을 모두 극복하고 고향으로 되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처럼 모세의 일대기를 담아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 장르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이블은 과거에 우리 세 가지 그 말하기 방식으로 치자면 일단 미토스에 가장 가깝습니다. 로고스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근거를 갖춰서 따져드는, 탐구하는, 파고드는 글은 아니고 그런 말은 아니고 히스토리아적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궤적을 그의 일대기를 찾아가는 서술하는 방식, 히스토리아. 시간과 공간이 명시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가 왜 그리로 갔는지, 그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왜 고린도로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내용은 미토스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격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하나로 딱 규정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바이블이라는 그 책은 이제 라틴 문화권의 로마에 오면서 국교가 되면서 모든 창조성의 원천이 됩니다. 다양한 성격이 포괄되어 집대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제가 편의상 그리스의 신은 저절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저절신이라는 게 좀 이상한가요? 저절이라는 말이 절로라는 말은 원래 이제 우리말에 있는데 절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 모신 곳도 절이고 그럼 절은 왜 절이 됐을까요?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인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방식으로 인사하는 법, 그것이 절입니다. 몸을 굽혔다가 폈다 하는 것이죠. 절은 그런 뜻입니다. 절은 그래서 인사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절이라는 말이 절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높은 분, 부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절로 하는데 그 앞에다가 절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저 혼자 돌아간다는 뜻으로 절로가 됐습니다. 아니 누가 뭐 와야지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저 혼자서 그냥 절을 하고 계신 거죠. 저절로, 자동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신은 이신론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신께서 이 세계의 우주를 다 만들고 그리고는 스스로 자족, 완전히 갖춰진 상태에 그냥 홀로 머물러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따로 계시네요. 이것이 저절로 신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신은 스스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스스신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줄임말인데요. 스스라는 것은 아직 어원을 모릅니다. 근데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목적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행동의 목적을 자기가 정한 뒤에 그 행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 방법도 자기가 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스로입니다.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강제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스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공부 즐겁죠. 즐거울 때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사랑은 강제로 할 수가 없죠. 존경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우러나야 되는 것들이죠. 우러난다는 것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자기가 깨닫고 깨달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알맞은 수단을 자기가 선택해서 실천하는 거죠. 그럼 신은 마치 사람처럼 계시군요. 그리스 신은 저절로 있을 뿐인데 유대의 신, 히브리의 신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자꾸 인간들에게, 인간 세계, 사람들 세계에 환웅처럼 뭔가를 자꾸 메시지를 던지세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이런 거다. 지금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니 내게로 가까이 와라. 안 그러면 너희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조바심 내는 신, 마치 부모처럼 인간 세계에 간섭하는 신. 그리스의 신은 있는 모든 것 자체 안에 텔로스라고 하는 마치 DNA의 발현
구조처럼 목적을 딱 심어놓고 가셨지만 유대의 신은 조바심을 내는 신입니다. 잘못될까봐. 근데 왜 이렇게 창조를 잘못하신 건가? 그냥 저절신처럼 알아서 스스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설계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뭔가 능력이 부족하셨는지 창조로 끝내지 못하시고 그 뒤에 계속 관여를 하십니다. 관여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방식. 우리말로 계시지만은 이건 좀 마치 말처럼 들립니다. 말을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래는 오펜바롱이라는 것은 열어놓는다 뜻입니다. 햇빛을 비치는 거죠. 그럼 밝혀집니다. 밝아지죠. 그럼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열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히에르 아르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엘은 분명히 오펜바롱, 계시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신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게 성스러움이잖아요. 그럼 신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까요? 계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숨겨져 있다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불교에서는 나토심, 현현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럼 이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해석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무지개가 그런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됐죠.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둘기가 날고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서 앞으로 다시는 인류를 물로써 멸망케 하지 않으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약속 상징이었죠. 근데 저희 고향은 3번이나 홍수가 났어요. 아니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모르겠는데 국지적으로 보면은 홍수는 늘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야 이게. 난징 대학살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신은 없었다. 신이 어디 계신가요? 그런 참사, 그 자리에 왜 신이 안 계실까? 늘 사람들이 반문하는 시간이 옵니다. 신은 왜 나를 시험에 떨어뜨리셨을까요? 인간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교부 철학자들의 과제였습니다. 이 세계에 왜 악이 있는 걸까요? 고난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신께서 이렇게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성스러우신데 왜 인간 삶은 이렇게 고해로 점철되어 있나요? 성스러움에 반하는 이 세계에서의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교부 철학자들은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만 됐습니다. 이 답의 핵심은 계약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야훼입니다. 이 야훼께서는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면, 내 계율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줄 텐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계약.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지금 숙고해 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서양 철학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자, 첫 번째 명제는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아르케이다.
모든 것의 아르케임으로 물질적인 것의 아르케이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것의 아르케이기도 하고요. 인간은 특이하게 자유의지와 같은 행위의 영역도 갖고 있으므로 행동의 아르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있는 모든 것의 아르케이다.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때 이미 봤죠. 모든 것의 아르케이기 위한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먼저라고 쓸 수도 없어서 영원히라고 써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에 의해서 제약되거나 규정될 수 있는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차원의 시간이다. 그럼 또 뭐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반시간인가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인간의 이해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넘어선 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시간을 넘어선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상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파스칼과 헤겔인데요. 그 둘은 모두 헤겔이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는 점들의 집합이다. 천재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 점을 찍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 전체는 어떤 곳은 점들이 촘촘히 빽빽히 들어서 있고 어떤 곳은 좀 듬성듬성 있고 그렇겠죠. 물질 차원은 빽빽하고 촘촘하고 물질은 더 점들의 숫자가 많을 테고 정신은 안 그런가요? 적을 텐데 헤겔은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점과 정신을 이루는 점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면 또 더 헷갈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쉽게 이 우주는 점들의 집합이다. 근데 이 점들이라고 하니까 복수가 돼버리잖아요. 복수가 되니까 왠지 단일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럼 이 점들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놀아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우주가 질서를 갖추게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점들, 복수 형태의 점으로는 이 우주의 그 법칙이나 질서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더 괴팍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점들이 원래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근데 그 단수의 점 앞에 형용사 하나를 붙였습니다. 무한히 빠른. 바로 여기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히 빠르다는 것 때문에 이 무한히 빠른 점은 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데 고대 그리스어로 는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이 찰나, 이때에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연결한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있는 점들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의 점의 운동이다. 무한히 빠르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무한히 확장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히 빠른 점이 이 우주를 한 바퀴 돌을 때 이때 또 한 바퀴 돌면 그 다음 때에서 이때가 계속 지속된다.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들의 궤적이
공간을 만든다. 궤변의 궤변이죠. 그들은 빅뱅 시어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추론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결합시켜 놓은 거죠. 어쨌든 문제는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만큼 어려운 과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께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녹아있는 신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자, 그걸 좀 소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은 모든 것의 아르케로서 신은 있다. 이것이 제1명제입니다. 신은 있다. 데카르트의 제1명제를 금방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데카르트는 뭐라고 제1명제를 삼았죠? 나는 있다입니다. 신은 있다와 나는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의 명제입니다. 나는 있어도 나는 이 우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있다면 신은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식은 아까 헤겔이 매 순간 점의 운동으로 시간과 공간을 모두 창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질까지도 그 점의 운동으로 다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지속적인 창조. 그럼 베르크송도 거기서 나오겠네요. 그죠? 지속이라는 개념도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 헛소리들입니다. 그거는.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상상력은 지나치게 위험합니다. 사실과 무관한 상상력은 우리에게 아무 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철학이란 체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의 문명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자기 시대의 한계 안에 잘 큰 눈을 뜨고 살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천재도 시대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한계 안에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잘 직시하는 가운데 사실로 입증되는 것들만을 가지고 철학적 체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세계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체계들이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100년, 200년 뒤의 일이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는 미래를 미리 살고 있는 그러한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설계해 놓은 대로 미래 세대가 구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다음 사람들에겐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다음 세대에게는 그들이 살 서식지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에너지는 이미 고갈될 테고요. 물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인류에게 희망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짓밟는,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시대의 한계를 통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신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이 있으니 경배해야겠죠. 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다. 오만한 인간이겠네요. 신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다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 신이 있다고 외치니까 나중에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또 외치기도 하는 겁니다.
신은 있다라고 인간이 외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신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또는 마치 사실을 기술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고 해도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왜 말할 수 없냐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 있으니 신이 있으니 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는 종류의 글들은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사상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끼친 영향력이 다른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에 비해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도 당연히 꼽아야 되지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좀 더 어렵고 또 그의 신학대전이라는 그 책은 저도 읽다가 중간에 포기를 할 만큼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할 자신이 없어서 제가 만만한 철학자를 꼽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논쟁이 하나 있었죠. 감각적으로 있는 것과 알려져 있는 것, 지성적으로 있는 것과 이성적으로 있는 것과 또 신적으로 있는 것. 푸시케도 막 그런 식으로 구분했었죠. 식물적인 푸시케, 동물적 푸시케, 인간적 푸시케, 신적 푸시케. 등급을 자꾸 나눴었잖아요. 등급이라고 얘기했지만 종류를 나눈 겁니다. 있음의 갈래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니 5개, 6개로 아주 세분화했던 이 있음의 갈래를 퉁쳐가지고 딱 둘로 나눕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런 고대 그리스인들의 그 자유분방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피시스, 자연을 존중하는 이런 생생한 정신을 짓밟고 딱 둘로 아주 획일적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정신과 물질. 뭐 보통 이제 또 그 성경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육신이라고도 하시잖아요. 그건 너무 좁은 분류고요. 물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영혼을 포괄합니다. 이 둘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선언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있다가 물질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없고 정신적인 것이 물질로 올 수도 없어요. 이 둘은 완전히 이원론입니다. 둘로 딱 갈려버렸어요. 플라톤에게는 이런 이원론이 사실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이원론의 원류라고 보고 있지만은 플라톤을 잘 읽어보면 저는 그런 이원론적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딱 둘로 가르는 사람은 아니야. 그들은 정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나타나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폈던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딱 둘로 이 세상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전통은 유대교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있음의 모습이란 말이 또 뭘까요? 모두스라고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말로 쓰는데요. 모두스는 우리 모드란 말도 있죠. 모두를 전환한다. 모드라는 말 자체가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양태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두스는 우리말로 모습이란 뜻인데 이 모습은 일단 모였다란 뜻입니다.
모여진 것, 일습, 모여진 것 전체, 이것이 모습이야. 사람도 이렇게 모여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어떤 것이 모였을 때 갖게 되는 그 전체적인 꼴, 그것이 모습입니다. 모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러죠. 모양이 어떠냐? 그럼 이 모양 저 모양. 그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은 그 모양으로가 줄어서 그냥이라고 됐습니다. 그냥 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런 모양이라든지 그냥이라든지 이런 말로 봤을 때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짜개들 또는 이제 쪽이라고도 많이 썼는데 쪽 여러분이 나중에 네이버에서 조각을 쳐보시면 조각 쪽의 어원이죠. 조각을 쳐보시면 아마 굉장히 의외의 뜻이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고동 어떤 것에 어떤 것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체 이것이 조각이야. 그러니까 쪽쪽쪽쪽 나뉘었을 때 쪼개지고 쪼개져서 마지막까지 쪼개질 수 없는 걸 더 쪼갤 때는 부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직전까지의 가장 작은 부품을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각을 맞추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각과 몸, 쪽과 몸, 쪽, 몸, 몸, 쪽. 이게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한데요. 그러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그걸 조금 더 쪼개보면 모습을 이루는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모각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을 구성하는 짜개들이 있고 그 짜개들을 부수기 직전까지 나누고 쪼개 나가면 모각이 있는 거죠. 몸에 조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합치면 몸이 생겨나게 되고요. 합쳐진 그런 꼴, 그것을 모습이라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군요. 알고 봤더니 모습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이 모습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말 몬, 니은이고요. 몬. 또 하나는 넋입니다. 몬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여진 어떤 것, 몸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몬 찾아보시면, 몬스터의 몬하고는 다른데요. 물체, 사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몸을 이루어서 일정 기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 그것을 몬이라고 한다. 이거 바로 물질 꼴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꼴은 몬입니다. 그런데 정신으로 이루어진 꼴도 있습니다. 정신꼴. 정신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그것을 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넋이란 말은 엮는다는 뜻입니다. 이쪽과 저쪽을 엮는다. 또는 한데 움켜쥔다. 매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듭이라는 개념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요. 모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은데 모내기 안 해보시죠. 모내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서 그런 상상력이 좀 생겨나지 않는데요. 예전 모판이 이렇게 있으면 모를 좀 어린 모를 심어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뿌리채 그냥 뽑아서 묶죠.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있던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크기로 쥐는 거, 그 쥐어진 것을 모춤이라고 합니다. 넋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춤으로 모아쥐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엮는 게 아니고 갈래갈래 모아쥐는 것이다. 그러니까 넋이라는 것은 엮는 것인데 그 엮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놈, 그것이 바로 넋이다. 기능이 있어요. 오르간. 어떤 기능이 있는데, 역할이 있고 노릇이 있는데, 이 손이 무엇을 쥐고 있다면은 쥐고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이제 넋이라고 불렀다.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을 엮어가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주체가 있겠죠. 그 임자, 그것을 넋이라고 불렀다. 몬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모여진 것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때와 곳. 때와 곳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몬입니다. 그러면 때와 곳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신이거나 넋입니다. 그럼 넋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는가? 넋은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넋은 알아차림의 노릇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버린다라는 건 이제 펼쳐나간다는 뜻인데요. 잔치를 버린다.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일을 버린다는 것은 기승전결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전개됐다가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넋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되는 처음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근데 넋은 주로 느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알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깨달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차원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르던 차원으로부터 알고자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물음을 던지는 차원, 더 나아가서 물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는 차원, 그리고 찾아서 이제 후련해지는 차원까지로 쭉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넋이라는 것은 몬과 달리 지속되는 성격이 아니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은 그런 의미에서 정신과 물질, 있는 모든 것의 아르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운동의 아르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에르 아르케란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는 하이라키라고 서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게 왜 서열로 번역됐는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히에르란 말은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성스러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우리말 성은 성인 할 때 성자인데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윤정 씨가 선생님 피곤해요 그러면 쉴까요? 네, 쉬죠. 들어주는 거. 배고파요 그러면 밥 주고. 성인이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누군가가 고통, 아프다고 외치면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죠. 이게 성인입니다. 병든 일고 지친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성인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성이라는 것은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죠. holiness. holy는 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한다는 뜻입니다. 둘 다 고친다는 뜻이 있군요. 근데 이 고친다는 것도 더 근본적으로 보면 본디 모습을 되찾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본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글쎄요. 다리를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본디의 모습을 되찾게 해준다면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디 모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다운 모습, 두 다리를 멀쩡히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이지 개체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개인성, 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개체성 플러스 이런 종적 성격,
사람다움의 모습을 갖추고 또 개인의 성격까지도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조화로운 모습,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히에르입니다.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은 또 동물다워야 되고, 그러면 지구는요? 또 지구다워야 되고, 지구답다는 건 또 뭘까요? 등등. 히에르는 어쨌든 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그 저마다다움, 제 식으로는 제다움입니다. 모든 것이 저마다 다울 수 있도록 본디 모습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성이에요. 그럼 히에르 아르케니까 신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계를 수선하는 자입니다. 그럼 이 세계는 왜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을까요? 계속 고장이 나고 비틀거리고, 응? 그래서 끊임없이 신께서는 이 세계를 수리하셔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신께서 왜 처음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을까? 근데 이제 다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끊임없이 수선해가는, 고쳐나가야 되고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이런 좀 불편한 창조가 과연 불완전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마니교와의 오랜 싸움 끝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이제 마니교에 이제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마니교는 악마의 실체를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어쨌든 그거 뭐 여러분이 나중에 마니교를 찾아보시면 딱 나오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받는 고통, 이 세계의 이러한 어떤 불완전성, 이것이 오히려 더 완전성에 가깝다. 나중에 라이프니츠가 있는 모든 것에는 그것이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충족 이유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은 어떤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세계는 가능세계, 다른 어떤 세계보다 가장 좋은 세계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이런 영감도 거의 다 이미 들어있는 거죠. 과연 이 세계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완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반문을 하게 되고, 그 뒤에 그 반문에 대한 스스로 대답을 찾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한 10분 쉬겠습니다.